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큰 구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2장 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353조 또는 354조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에 대한 경고 또 그리고 권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에 출발 속에서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거였는데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감격.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점점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간부터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찾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언제 끝나느냐라는 거죠. 언제 끝나느냐. 주세요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항상 뭐가 앞서느냐면 나의 필요가 가장 우선으로 앞서게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잘못된 이유도 있어요. 뭐냐? 많은 경우에 구원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이러한 문제도 있어요. 성경에 어느 부분을 봐도 구약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혼나고 포로가 되고 왜 다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만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가룟 유다는 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와서 나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아니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뭘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또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구원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육신을 벗어나는 그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구원이라는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한명래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새물결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로 보면 그 소천하신 한명래 권사님이 새물결 공동체의 1호 교인이에요. 1호 교인. 1호 교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든지 항상 그렇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또 우리가 함께 지내다가 그 전에 그 폐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이식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만나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좀 더 안전해지고 그러면 그때 좀 뵈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떤 철학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냐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서 줄어드는데, 결국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살았다면 이 땅에서 적은 시간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또 다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짐승으로도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또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개념은 직선이어서 흘러가면 되돌아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누구든 다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왜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이 땅에서의 시간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는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또는 변질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서 복 받으려고 믿고 자기의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 그래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이루어나면 된다라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거짓적인 신앙, 종교화된 신앙,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손해겠느냐?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뭐하라 고생하면서 공부해. 흔히 말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인생이 편한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시간을 힘들게 지내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맘대로 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인생이 그렇게만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잘 풀려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지옥을 안 가도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어서 그는 죽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심,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소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쓴다고 다 소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이 땅에서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그럴 때 그가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저희 교회에 보면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연령층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은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뭐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바로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이라고 말 안 하고 이같이 큰 구원.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이다. 예. 그런데 처음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요. 이같이 큰 구원처럼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 어디 저 구석에 있어요. 구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내 자신이, 내 속의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가, 내 속의 구원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인지, 아니면 구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그냥 난 받았으니까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그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냐? 구원을 떠나지 말아라. 구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종교를 열심히 믿지만 그는 구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가운데서 떠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1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1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천사만 보내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복음을 들은 것, 예수를 들은 것, 이 들은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한다. 왜?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유념하다는 말은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면 조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초보 때는 잘 안 다쳐요. 언제 다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순간 다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칼질도 처음 배울 때, 초보 때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요. 왜? 워낙 조심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안 쳐다보고도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막 손가락도 잘라요. 왜? 초보 때는 칼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잘라. 그래서 이렇게 베일 정도인데, 익숙해지면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탁탁. 그럼 우리는 우리의 들은 복음, 우리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하느냐, 조심하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집중하지 않다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떠내려가다 이 말이 파라르리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배가 난파돼서 배가 조정을 못하고 난파돼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에베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왜요? 어린아이는 왜요? 네?
휩쓸려 다니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그쵸? 밀려 다닌다. 떠밀려 다닌다. 그러죠. 여기 마찬가지.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떨어져도 잠시 잠깐은요, 꽃도 필 수도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떨어진 가지에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언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잘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기 떠내려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순간. 떠내려가는 순간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 듣는다라는 것을 다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으면 머리로 알죠? 그러면 어떻게 속이는 자가 되냐면 내가 머리로 하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듣는다라는 단어의 뜻은 순종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네. 안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들어서 들은 대로 그대로 해야지 되는 거지. 대충 듣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여기서 여러분 거울 보고 저쪽으로 가면 얼굴이 생각나요? 안 나죠. 안 나죠. 여러분 자기 얼굴 그리라면 자기 얼굴 거울 없이 그릴 수 있는 분.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그렇잖아요. 잊어버린다.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기서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온전한 율법이 아니니까 자꾸 뭐를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게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말씀. 다르게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병과 되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 율법이 구약에 받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네,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해요? 네, 공정하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은 베바이오스인데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의 구속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건물 계약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매달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왜? 주기로 되어 있는 그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강제로라도 뺏어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것처럼 율법도 구속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력에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어떻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응이라고 안 하고 공정한 보응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러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이 막 찾아온대요. 택배처럼 찾아온대. 네, 택배보다 더하죠. 내가 어디가 있든 알아서 찾아오니까. 어? 근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도 찾아와요. 저주도. 근데 저주의 양이 복의 양보다 신명기에 보면은 2배예요. 2배. 2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오는 저주가 2배나 많아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렇죠? 지키면 오는 복보다 2배나 많으니까 큰일이죠. 안 지킬 거라서요. 지키면 2배라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지킨다는 걸 2배로 하고 안 지킨다는 걸 1배만 하지. 2배를 해도 안 지키는데. 그쵸? 2배, 저주가 2배라고 해도 그래서 다 지켜요? 안 지키는데 1배밖에 없으면 2배로 안 지킬 거 아니에요? 이 2배라는 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경고가 되어서 뭐 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 심판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정한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에는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흔히 말하는 사형제도라는 게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사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사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형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그 사형당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너네를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네가 잘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죽이지는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죽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결국 나중에는 다 구원하실 거야.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그 보응은 공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한 자에게 잘한 보응이 오고 잘못한 자에게 잘못한 보응이 와야 그 보응이 공정한 것이지. 잘못해도 잘못한 보응은 없고 잘한 것만 잘한 보응이 있다면 그게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일어나는 것, 고라의 자손들, 고라가 잘못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자손들이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네.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 좀 용서 좀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하나님만 선택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우상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한 보응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복음 안에 머문 자에게는 천국이 공정한 보응으로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버린 자, 복음에서 떠난 자에게는 지옥이 공정한 보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사를 통해 보낸 말씀, 율법을 통해서도 그것이 그렇다는 분명한 확증을 보여줬다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더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해, 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굉장히 편협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법을 만드신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풍성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1절에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같이 큰,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같이 큰 구원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 아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관심한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무관심한 상태. 여러분, 무관심하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그럼 안 따르면 어떤 보응이 와요? 안 따르는 것에 대한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1년인가 20년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라는 자체에 관심이 없다. 종교라는 자체. 그래서 그러면 그들 중에서 만약에 혹시 종교에 관심을 둔다면 어느 종교에, 큰 세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셋 중에 어디에다가 관심을 더 두겠느냐,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더니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둔다면, 그랬더니 제일 높은 게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가 가까워오는 것인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세상화가 될수록,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니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주겠냐고.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또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은 자들, 뭐 모세처럼 뭐 이렇게 직접 들은 자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직접 들은 자들. 그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전하여 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주면 또 그것만 듣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안 했으니까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그럼 지금 3단계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 주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들은 자들이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끝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간에 누가 해야 돼요? 들은 자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여러분, 증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우리가 합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표적을 보이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 임하시고 나니까 똑같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원을 전하겠냐? 우리도 등한히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되겠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13장 비유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뿌려지는 이 말씀들이 다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지 못해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받을 때는 뭐 할렐루야 막 그냥 뭐 세상에 제일 그런 줄 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거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버려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예.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초청을 받았는데. 예. 왜? 무관심하니까. 무관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고 또 이런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네 2장이니까 찾아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뭘 무서워해요? 죽는 걸 무서워한다고. 죽는 걸 무서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된다. 네. 혈과 육에 매여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혈과 육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관심을 안 두죠. 오로지 혈과 육에만 관심을 두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 간다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좋지. 지옥 가는 거보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어도 구원에 무관심해지면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게 되고 말씀들을 그냥 듣고 자기를 속이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부르시는 곳에도 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표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세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들은 우리들, 증인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늘 유념하고 늘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져서 등한히 여기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뭐 하고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만 떠내려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무조건 먼저 돌아가시는 일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도 가보니까 권사님이 68세신데 제일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제일 젊으신.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뭐 다른 코로나 외에도 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다른 병으로 뭐 암으로 뭐로 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다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자신할 것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누가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늘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확증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있는지, 지금도 나에게 이 같은 큰 구원인지 아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복음을 더욱 유념해서 거기서 떠나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은 그걸 우리가 유념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표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유념하고 들은 말씀들을 유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또한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유념하며 나에게 여전히 이 같은 큰 구원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은 자로서 전하는 증인인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